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화나는 거 보통 보면 이런 거 많이 쓰죠? 빠직, 빠직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댓글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댓글에다가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전도사님 저는 이럴 때 화가 나요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지금 남겨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언제 화가 나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이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이런 내용이 있고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해야 한다고 나는 못하게 해. 열받아. 그리고 이 숙제 정말 하기 싫어. 참을 수가 없어. 예, 맞아요. 전수사님도 이 신대원 다닐 때 숙제 중에 너무너무 하기 싫은 숙제들이 몇 개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내 말은 통 안 들어주셔. 정말 짜증나. 그리고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 학교 가기 정말 싫어.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생이 제 물건 망가뜨릴 때 화가 난다. 라고 이렇게 우리 민주 어린이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맞아요. 또 우리 친구들 숙제할 때, 왕따 당할 때, 언니들이 놀릴 때, 남동생이랑 놀 때, 친구들이 놀릴 때, 화가 날 때, 이런 것들이 있네요. 또 다른 내용들은 없나요? 전사님이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게 없네? 답답할 때. 맞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는데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이 중에서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전사님이 꿀주먹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꿀주먹으로 한 방에 엽사 불릴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의 이 꿀주먹으로 한 방에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혹시라도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가 있다. 전도사님의 꿀주먹으로 응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꿀주먹이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꿀밤도 아프죠. 꿀밤도 아프기 때문에 꿀주먹도 아픕니다. 아니면 전도사님이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하면 송곳 주먹이 돼요. 송곳 주먹으로 우리 친구들이 괴롭히는 친구들을 철저하게 응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너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지.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해도 내가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화내는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잖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속에 화를 쌓거나 바카츠로 폭발시키는 것을 죄로 여기셔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앞에 5가지 상황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너의 가장 큰 문제는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내가 화를 낸 이유지 라고 우리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산 아래 훨씬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바깥에 드러난 죄보다 속에 숨은 죄가 더 크단다. 이 드러나지 않는 죄가 문제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말해.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죠? 전도사님이 저번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지만 이 성경 장르 하면서 서신서를 하면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는 앞에 있는 요 이름들이 지명,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디모데부터 빌레몬서는 인명,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서신이고, 히브리서는 약간 요거에서는 논외로 치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는 저자. 이 책은 야고보가 쓴 거고, 이 책은 베드로가 쓴 거고, 이 책은 요한이 쓴 거고, 이 책은 유다가 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정리된 말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원하거나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5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5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못 보게 해서 화가 나고, 컴퓨터 하고 싶은데 언니가 못하게 해서 화가 나고, 숙제 정말 하기 싫고, 엄마 아빠 선생님도 내 말을 전혀 안 들어주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은 뭐냐? 무엇을 원하거나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항목을 잘 예로 들어보면, 형이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라는 요 문장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잃어버린 게 있는 건가요? 여기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근데 형이 내가 원하는 걸 못 보게 해. 그래서 형한테 화가 나. 원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는 형에게 꼭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정답. 우리 강주, 서진이, 민이 정답.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다 아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화낼 수 있어. 화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화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정답. 우리 서진이 정답, 민이 정답. 그래서 한번 봅시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강주는 언니 2명이 있고, 민이도 남동생이 있고, 우리 민주도 남동생이 있고, 또 우리 성현이도 형이 있고, 예규는 누나가 있고, 서진이도 누나가 있고, 영재도 형이 있고, 우리 우성이도 형이 있고, 그리고 현우는 동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혜진이도 오빠가 있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동생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동생, 형도 있어요. 예규? 예규 형이 있는지 전도사님 몰랐네요.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은 남매예요. 전도사님은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동생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여동생의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에 있는 사진인데 전도사님 여동생의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자, 보이나요? 네, 전도사님이랑 참 닮았죠? 전도사님이랑 참 닮았죠? 네, 우리 전도사님 동생, 전도사님 동생이랑 전도사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전도사님도 이렇게 동생이 있어서 옛날에 전도사님이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전도사님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전도사님 많이 괴롭히기도 했던 그런 동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우리 동생한테 막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후회하는 것도 있고, 전도사님이 동생을 너무, 무섭게 했진 않았나, 이렇게 좀 반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가 나기 시작해.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화를 진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아. 그런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이 친구들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거 아주 훌륭한 문장이에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화를 낼 일이 좀 덜해져요.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더 심층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로 본다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주실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네,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화를 낼 일이 덜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화를 낸 경험이 있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막 나고 있는데 이 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야 바로바로 그냥 화를 이렇게 스위치 눌러서 띡 켰다 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화가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이게 빨리빨리 전환돼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화를 냈다가 화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예규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화를 안 내고 그래 넌 참 착하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좋게 말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화를 내고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화를 낼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고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과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때를 봐서 화가 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여기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짓거려댄다라고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화가 나기 시작할 때 마지막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화 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감히 나한테 그래? 이 꿀주먹으로 너에게 달콤한 복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셔. 그리고 상대방이 악하게 하더라도 선으로 갚아주기를 바라신다. 라고 이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복수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화를 내고 말았어.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화가 나갖고 어쩔 수 없이 꿀주먹으로 그 친구에게 달콤한 복수를 해주고 말았어. 아니면 말로 그 친구에게 아주 심한 침을 튀겨가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울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말을 막 해버렸어. 그렇게 화를 내고 말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화를 내며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분통 터지는 때가 올 거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저는 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냈고 앞으로도 화를 절대로 안 내는 착한 어린이로 살 거예요. 라는 친구가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원하더라도 아마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화를 내고 말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고 말았을 때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화내는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화를 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숨은 이유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화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잘못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는 잘못을 했다. 자, 맞아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원하고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전사님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그렇죠? 전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궁금증이 안 들면 뭐 넘어가겠지만, 그런 궁금증이 드는 친구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맞아요. 여기에서의 나오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을 맞아요. 우리 민이
잘했어요. 네.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원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왜 심각하느냐? 원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는 이 원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원죄가 해결되면 어떤 것이 좋으냐?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전사님도 가끔 살면서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때리고 싶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지만 때리고 싶은 사람도 막 생기고, 이런 죄의 마음들이 막 있어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죄의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우리의 삶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우리는 새로운 새 육신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날,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는 아주 훌륭한 나라에서 살 건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만일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괜찮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런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생겼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탁 즉각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삶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냐? No!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난 내가 하는 모든 게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백해라. 그래서 화를 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문을 꽝 닫아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털어놓으면 곤란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지기를 바란 건 잘못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오늘 온 친구 중에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서진이. 전도사님이 우리 서진이랑 싸웠어요. 전도사님이 꿀주먹으로 서진이의 귀여운 얼굴에다 꿀주먹으로 꿀을 발라줬어. 서진이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서진이한테 가서 서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꿀주먹으로 때려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는 건 괜찮지만 서진아 미안해. 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서 미안해. 너의 콧구멍에 있는 코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다시 그거를 머릿속에 심어주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이 머릿속에서 했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갖고 이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그때 한번 화가 나서 했던 생각들을 그대로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서진이 미안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머릿속으로 일어난 진짜 내가 그 사람 너무 밉고 화가 나서 했던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맞아 여기도 나와 있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 이거는 솔직하지 않은 거짓말하고 숨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솔직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지. 그 외에 그런 이런 상상적인 말들까지 막 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돌아봐.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렴.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무엇을 갖기 원했을까? 혹은 무엇을 잃을까 봐 조바심이 났을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원래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봐.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우상이 영어로 뭘까요? I로 시작해요. 이 글자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I'm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아이돌. 아이돌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트와이스 또 아이돈. 아이돈이 뭐예요? 아이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이돈이라는 아이돈이라는 가수가 있고 또 어떤 몬데? 몬데는 또 뭐예요? 몬데라는 가수가 있어요? 뭐 몬스터 데미지 이런 건가? 방탄. 이건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여기다 쓸게요.
아이돌. 오타인데? 없어요? 아이돌은 오타라고요? 알겠어요. 몬데는 있어요? 몬데는 있나요? 몬데라는 아이돌이 있나요? 몬데라고 쓴 거예요. 아, 네, 몬데 없고, 예,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나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전도사님이 카톡이 이렇게 있죠. 카톡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 사진을 해놓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이 때는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고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푸사로 막 해놓고 이렇게 할 시기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전사님은 봐요. 그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거를 또 좋아할 나이이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롤모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연예인에 대해서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좋아하진 않는지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전도사님이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이 아이돌이나 이런 가수들을 보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전도사님 같이 잘생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아이돌이 잘 못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잘생기고 예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아이돌이 나오죠. 근데 이 아이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이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쁘게 몸을 가꾸고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겨지는 건 중요하지만 미안해요. 근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잘생긴 얼굴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몸을 소중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막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아이돌을 좋아할 때 그 점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외모 지상주의, 요즘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아이돌에 대해서 잘 의사, 왕자병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 조금 못 나눈 부분 상대방과 화해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해. 부모님이 사과하라고 해서 억지로 온 거야. 실수였어.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말은 마음이 담긴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얄밉다고. 네, 많이 얄밉죠? 그래요, 맞아.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이 말투에서. 벌써 이 사람은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것을 했어. 그래서 미안해. 라고 그 나의 책임,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인정? 네.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남대? 남대가 뭐지? 그렇고 마마보이 남대?
네, 마마보이난데 쌉 인정, 쌉 인정이라고 우리 예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일에 잘못을 했을 때는 진짜로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과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나는 것과 우상에 대해서 잠깐